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맞지만 니까야 123번에 있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장소는 기원정사에 있는 중각강당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은 부처님께서 옛날 과거 칠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대정기경의 이야기를 짧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칠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십니다. 91급년 이전에는 윗바시 세존이 있었고 31급 이전에는 식희 세존이 있었고 그리고 행운의 급에는 깎고산다, 꼬마나가마나 그리고 가사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부처인 석가모니 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 미륵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각 부처님에 대한 종족과 그때의 인간의 수명과 두 상수제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회중은 누구였는지 그때의 왕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 칠불이라고 하지만 이 과거 칠불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최초의 부처님은 바로 윗바시 세존이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바로 이전의 부처님은 가사빠 세존이시다 라는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과거 칠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살들에게 정해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살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상자 불교 국가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승불교처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러한 보살하고는 틀립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특히 부처님께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정기경에도 보면 보살에게 정해진 법칙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보살이 바로 무엇이냐? 부처가 되기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살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나타낼 때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오만보살이 다 있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 보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오면 많은 보살 사상이 생겨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은 부처님이 되실 분 그분들을 보고 보살이라고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은 바로 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윗바시 보살을 비유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세존이 아난에게 설명하고 아난이 답을 취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랍고 경이로운 일경에 보면 이 보살들은 다들 윗바시 세존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도솔천에서 머물렀다라는 게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점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 이 보살은 도솔천에 태어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보살이 이제 인간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 탁 들려고 할 때 이 1만 세계가 진동을 하고 하늘에는 광의로운 빛이 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이야기를 들어봐도 9개의 뿔을 가진 흰 코끼리가 어머니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꿀 때 세계가 진동했다라는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 때 어머니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천성적으로 이미 5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5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항상 자기들은 불살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불살생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타 종교와는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 의도를 가지지 않고 죽였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모기가 많이 들끓을 겁니다. 그러면 모기가 이제 이렇게 날아갈 때 내가 이렇게 저놈은 모기 잡아야지 그러고 손바닥을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모기를 잡으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의도가 들어갔죠. 내가 저 모기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피가 좀 묻어 있어요. 그래 보니까 모기가 그 옆에 붙어가 있고 핏자국이 나 있다. 이것은 내가 자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으로 쳐서 이렇게 그 모기를 잡아서 죽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살생이죠. 그래서 타 종교는 불살생, 무조건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되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 의도를 가지지 않고 죽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죄가 있다 없다를 나누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내와 남편 이외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불음주로 되어 있지만 불음주가 아닙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않겠다입니다. 자, 불음주는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잘못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5개를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불음주로 하면 틀리는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술은 먹고 마약은 해도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불음주가 아니라 정신을 혼매게 하는 것을 먹지 말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불음주, 술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아마 대표적인 거로 불음주라고 했지만 불음주라고 하면 본래의 부처님 뜻이랑은 상당히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일체를 먹지 않겠다. 마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술 이러한 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살은 천성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벌써 5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살이 그러니까 부처님 될 보살이죠.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었을 때 부처님이 어머니의 태에 들었을 때 그 어머니는 어떤 남자들에게도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었을 때는 5가닥에 얽매이는 모든 감각적 욕망을 얻는다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5가닥에 얽매이는 모든 감각적 욕망. 아까 보는 모든 남자들에 대한 감각적 욕망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5가닥에 얽매이는 모든 감각적 욕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색성향 미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색성향 미촉 이 5가지의 감각적 욕망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법이라는 이것들의 화합물인 색성향 미촉법들이 컨트롤해서 종합적인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었을 때 여기서 보살은 바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자 불교에서는 이 보살은 부처님이 될 분만을 보살이라고 하지 그 외에는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보살이 있지만 상자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될 사람을 보고 바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었을 때는 어머니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몸도 피곤하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답니다. 이러한 임신을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임신을 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뭐 몸도 아프고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많이 그렇다고들 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을 잉태한 그러한 어머니들은 어떠한 고통도 없고 몸도 필요하지 않고 항상 편안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임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해서 도설천에 태어나도록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경이롭고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전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보살의 어머니는 꽉 채운 10달 만에 그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아기를 가지면 10개월 만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보통 10개월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전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가 될 이러한 보살은 반드시 10개월을 꽉 채워서 서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카타 테일이나 이래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 나무를 붙잡고 서서 그래서 시녀들이 천으로 이렇게 나무를 두르고 마야 부인이 서서 이 부처님을 이렇게 출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이 아니면 보통 누워서 출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부처님을 놓는 어머니는 항상 10개월을 꽉 채워서 서서 이렇게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살이 출산할 때는 바로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 천신이 먼저 받고 그리고 인간이 나중에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처당들이 나타나서 왕비여 기뻐하소서 큰 힘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룸비니 동상에 가면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을 조각해 놓은 그러한 석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녀가 부처님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마야 부인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더라도 미리 천신이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시녀가 받아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룸비니에 있는 동상은 천신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있는 조각에 보면 천신이 먼저 부처님을 받는 그러한 조각들도 상당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살이 태어날 때는 어떠한 피나 점액이나 양수도 묻지 않고 청정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목욕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두 줄기의 물이 내려와서 그 부처님을 씻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북쪽을 향해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상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비록 신화적인 내용일지라도 맞는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10개월을 꽉 채워서 태어났다. 이것도 경전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야 부인이 실제로 7일 만에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많은 조각상에서 사천왕이 받는 조각상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이러한 경이롭고 놀라울 만한 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